성경에는 두 번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며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의 이름 대신 죄 많은 여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이었고 또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친히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그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무엇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슬픈 소망을 주님께 깨트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쓰럽고 가련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고 게다가 공공연하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죄인이라 부를 정도면 벌써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죄 많은 여인, 즉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 옥합은 결혼하는 여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유까지 가득 채우면 1년 연봉 이상의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값비싼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는 결혼 전까지 최선을 다해 모은 향유를 옥합에 넣고 결혼식 때 남편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남편이 죽을 때 쉽게 시체가 부패하는 그 중동 지역에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여 남편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여인의 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죄 많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이미 온 동네에 몸파는 여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알려져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슬픈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돈을 벌면 한 방울씩 한 방울에 10만 원 정도 하는 그 향유를 사 모으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소망을 이 옥합에 채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위로를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어.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만 슬픈 소망이었지만 향유 옥합은 그녀에게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완전히 나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참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볼수록 헛되고 슬픈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이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슬픈 소망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향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헌신, 또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주님이 참 소망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서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시간,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거짓된 소망, 슬픈 소망, 이것을 품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향유를 부어드린 것 같은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운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일, 그것을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향유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향유를 너무나도 아끼고 세상의 다른 슬픈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홍금도 성경은 향기로운 향유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향유와 같은 그러한 예물임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향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의미, 믿음을 가지고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에서 헛된, 거짓된 물질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음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신 바 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이 여인의 향유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또 다른 마리아가 드린 향유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의미는 나의 슬픈 소망을 깨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향유와 같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의미는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한 방울에 10만 원이나 하는 이것을 깨트려 가지고 연봉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깨버려서 쏟아 부어버리는 것 이것 허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그렇게 마리아를 신란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마음이 더 기우는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 뭔가가 찜찜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 어때요?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맞는 말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기를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맞는 말은 계속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동기는 도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돈을 팔아서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동기가 잘못된 가룟 유다의 동기를 주님이 지적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불어드린 것은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이나 이 여자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하면서 42절과 47절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시몬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향유를 드렸지만 너의 행위는 무엇이었느냐? 발도 씻어주지 아니하고 그 흔한 감람류 한 방울도 머리에 부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제단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돈 자체만을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까운 일이고 버리는 일 같고 나에게는 손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향유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이것은 계산을 초월한 그녀의 사랑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성경을 암송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포받고 주님과 영원한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담아드려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예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헌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도 제자들은 맞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돌아와야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내가 받아야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계산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프니까 무엇을 다 해도 그렇죠? 내가 오히려 아프고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계산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산하셨다라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은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계산을 초월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향유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되었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사랑에 담겨있는 향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 자신의 헛된 소망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다라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신 그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가 둘 달려 태어난 사람이 머리는 둘이니까 두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때려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은 한 명이다. 그는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 몸 된 공동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 우리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공감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돌봐주고 싸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정말 향기가 가득한 향유 가득한 냄새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